자, 부호적으로 우주적 이치를, 여러분, 부호적으로 우주적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는 우주의 모양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회로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최상이다? 아니에요. 위험하고 최상의 방법 아니야. 그것에 저는 정말 0.0001%도 동의할 수가 없어. 제 양심상. 음. 오히려 위험한 건데 제가 어떻게 동의해요, 그걸. 자, 어쨌든 우주 섭리를 표현하는 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호 관점으로 본 생명이라고 해요. 자, 여기 X자를 써놨죠. 자, 이게 무종했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무와 유, 그리고 그것의 작용, 더 나가서는 표현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표현 중에서 움직이는 거.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는 축을 시옷, 생으로 놓고 상응하고 영체와 유체가 대응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좌회전, 우회전하고 물질계 네모죠. 오미움하면 물질계가 또 육체를 통해서 좌우로 서로 대사를 일으키고 여기 물질 대사, 육체, 물질계에서 대사를 일으키고 감소, 증가 이 힘을 통해서 생명이 오음하고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여받고 또 들어가고 부여받고 또 들어가고 돌고 돌고 멸하고 생하고 유지했다 없어지고 탄생했다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죽고 계속 대사를 이루어서 상응을 일으키면서 흐른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설명이. 맞죠? 맞아. 그리고 글자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그냥 우주적인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들이 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유체, 영체에서 상응한다. 물질계다. 물질과 육체가 대사하고 있다. 이치는 이렇게 엔트로피 감소 증가처럼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힘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상보, 상교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것이 물적인 표현할 때는 무조건 다 상보상교 교환하는 거예요. 대칭 세상에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 표현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우주적 이치기 때문에. 우주적 이치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와다다닥 하고 설명했죠. 생명 형상을 엮어 푸는 신비한 운동 요거다. 이것은 엔트로피 감소 증가다. 저절로기와 스스로 기예요. 이거 한자가 좀 달라요. 표현자가. 저절로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유체와 육체, 물질과 비물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물리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사라지고 살아나고 살아가고 죽고 하는 것에 무한하게 돌아가는 반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밑에 거 설명한 거죠. 이 위에 거는 여기 다 설명해 놨어요. 제가 설명한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요 표시, 요 환해고리. 고리에서 왼쪽은 감소, 되는 거. 오른쪽은 엔트로피 증가, 명.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돌아간다. 이건 이치예요.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돌아간다. 이게 이치.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루시퍼는 다시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은 곧 루시퍼이자 루시퍼는 곧 아리만이다. 양은 곧 그렇게 상응 상보하면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짝대기 딱 그려놓으면 뭐예요? 아까 그거 생명자에서 요거 그죠? 물질 세상에서 상응 상보한다. 대사가 이루어진다. 육체와 물질계 이거 뭐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환의 고리로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글자를 부호화해서 설명했다. 자명하다. 생명은 무형을 근거로 하는 생과 유형을 근거로 하는 아버지, 어머니, 명줄, 나가는 힘, 생의 힘, 명의 힘, 아리만과 루시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이것도 지금 여러분 아리만하고 루시퍼 여기에 생명 이치를 붙여놓고 제가 고찰을 하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아리만과 루시퍼 이전에 뭐예요? 그냥 음양, 음양의 이치, 진동값 나가려는 힘, 끌어당기는 힘, 요것 생명이 서로 어우러져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죽음은 물질을 근거로 하는 육체의 명이 다하여 멸하는 것일 뿐 명이 다해도 생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명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생명은 영원한 것,
죽음이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무한하게 계속한 생명의 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치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이게 이치인데 굳이 이런 모양이 뭐하러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 그려봤자 다시 생명이 반복인데 이 모양을 본다고 해서 생명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주적 표현에 그냥 모양만 봤을 뿐이야. 모양만.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요. 모든 것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꾸 남의 음악을 듣고 그렇게 똑같이만 하고 남의 그림을 계속 모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 그분들은 창조력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력이 없어요. 창조력이 없어. 이 환을 그리면서 회로를 그리는 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림을 그냥 계속 습작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만약에 이 방법이 맞다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울 선생님 정도는 인정하지만 한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울 선생님의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부호화 시킨 것처럼 그분들도 각자가 다 이런 부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왔을까? 자기 우주적 언어가 나왔을까? 과연 그런 거 봤을 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울 선생님은 이후로 끝났다, 이건. 자, 이게 이치예요. 생명 자체가 영원한 거야. 그럼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영원불멸이잖아요. 생명 자체가 죽음을 초탈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거잖아. 실은 죽음을 넘어섰다는 건 뭐예요? 옴과 음에서 생명력, 죽음, 생명력, 죽음. 죽음 또한 곧 생명인 거예요, 이게. 다 상응상보하는 거야. 생명과 죽음 자체. 두 개가. 물질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영적인 죽음은 물질적인 죽음으로 무게추가 계속 기울 뿐 물질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면 물질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기울면 영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죽음을 얻어서 여기서 해탈하고 깨닫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영원불멸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요.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신선세상 가봤자 그러니까 티켓 끊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환상 갖지 마라. 깨달아봤자 그게 또 시작이더라. 계속 시작일 뿐이더라. 자, 회로의 관점으로 본 생명. 자, 어쨌든 회로의 관점으로 본 생명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고 가운데가 있고 밖이 있죠. 밖이. 그럼 보통 표현이니까 밖은 물질계가 되는 것이고 요건 아니니까 영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건 물질 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물질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치예요. 근데 이게 왜 꼭 이렇게 되라고 물어보면요. 실제로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어, 좌회전, 우회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이 있는데 이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비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회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울었잖아. 이렇게 좌회전이 맞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회전이야.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회로의 축이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야. 이쪽이 음쪽이고 이쪽이 음쪽이잖아요. 세로로 그리면 어떻게 돼? 되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이야. 이치가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좌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치니까. 물질이 풀어지는 물질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회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인 거예요. 물질에서는. 자, 그게 실제로 과학하고도 다 맞물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기력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서 힘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감으면 힘이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감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치의 힘이야. 좌회전이. 그러니까. 좌회전이 이치의 힘. 물질은 오른쪽의 힘. 풀어진 것 자체는 오른쪽의 힘. 이치는 좌회전의 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회전의 힘 이것 자체가 여러분 좌회전의 힘 이것 자체가 만자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회전의 힘이 우회전의 힘으로 되면 만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좌회전의 힘, 우회전의 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눈으로 물질을 바라봤을 때는 얘를 물질력의 힘으로 이렇게 우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좌회전한 게 우회전으로 풀리고 내가 밑에서 쳐다볼 때는요. 밑에서 쳐다봤을 때 우주 섭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회전하는 힘을 밑에서 쳐다보면 좌회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는 좌회전인 거야. 이것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회전의 힘, 좌회전의 힘.
내가 대관세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세상을 내가 밑에서 쳐다보는 거는 좌회전, 우회전이 뭐처럼 바뀐다? 거울상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눈하고 물질의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이 그러니까 동시에 뭐예요? 같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다라는 것.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같아.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같다라는 거예요. 이체는 어쨌든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려. 자, 생명회로가 이렇다니까 맞아요. 이거 뭐 제가 뭐 부정할 수 없지. 이거 맞으니까. 자, 한 가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우주라고 쳐보죠. 이게 하나의 우주야. 그러면 이 우주도 상대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도 상대 우주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계가 이렇게 되고 비물질계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상대 우주,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상대 우주에는 어떻게 돼요? 비물질계가 이렇게 오르고 물질계가 이렇게 올라요. 이해 가시죠? 이것 자체도 거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뭐예요? 무한해요, 무한해. 이것 자체도 무한해. 다 거울상이. 이것 자체도 또 거울. 이것 자체도 또 거울. 자, 그런 사고의 확장.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다? 물질계나 비물질계나 결국에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다. 같다. 거울에 비친 건 내가 왼손을 들면 거울은 오른손이잖아요. 하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순환, 다 순환을 담당해요. 비물질계에서도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 대사계, 비물질 대사계. 그렇죠. 대사계, 대사,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순환한다. 그러린 영의 힘으로써 순환한다. 그 말이겠죠. 정신작용이 인체에서 가능하는 것은 이러한 상응작용의 현상이다. 모든 것은 오음이 um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 순환하면 물적인 것에서도 순환한다. ECR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하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예요? 원, 이렇게 측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요 그림. 여기에 네모만 그리면 되는 거죠. 네모만 그림. 자, 몸의 생성과 운행, 몸, 어머니, 부자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몸 안에서니까 이게 모음이 되는 거죠. 몸 안에서 몸. 몸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움 쪽이고 이게 오음 쪽이야. 같은 몸이지만. 제가 그냥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만약에 어머니면 이게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탯줄. 자, 여기는 밑에 탯줄만 드러났는데 이거 뭐예요? 밑에 탯줄은 실제로 어머니 몸에서 분리됐으니까 이 탯줄이지만 만약에 위에까지 그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영적인 탯줄도 있거든. 정신적인 탯줄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기는 실제로 몸이 이렇게 탯줄로 연결된 부분 요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에도 탯줄이 있어요. 위에도 탯줄이 있어.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극히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탯줄은 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 밑에만 있잖아요. 탯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탯줄이 탁 하고 끊어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치가.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이 탯줄이 탁 하고 끊겼으니까 이 몸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른 순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잘랐지만 이 탯줄이 남아있죠. 제가 그린 이 탯줄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만 1, 2, 3세까지는 어떻게 돼? 영적으로 엄청 풍부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건 운명과도 같이 어떻게 돼요? 탯줄이 잘린과 동시에 영적 탯줄도 점점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라,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멍청한 사회성 없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그런 오해하면 안 된다. 아이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 훈육해야 돼요. 아이 훈육해야 돼. 사랑의 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매 들어야 돼. 교육 철학이 저하고 너무 다르단 분은 그냥 다르게 생각하세요. 아이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칭찬만 해야 된다. 아이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 교육에 맞았으면 이 세상이 이래야 돼? 아니죠. 아니야.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매를 드는 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매들면 안 돼. 매들면 안 돼. 왜? 지금 부모님들 자체가 영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영적으로 불안해. 그럼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완벽하지 않은 나의 부모님이 짜증이 섞였으니까 나한테 매를 드는구나. 저건 저 엄마 아빠의 짜증의 표현이야.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저건 스트레스지. 이렇게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함부로 못 드려요. 이미. 부모님들부터가 그래. 상태가. 자,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거, 훈육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도 쓰레기 서당 선생님이 없었을까요?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냥 옥이나 하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동전잎이나 받을까? 그런 생각한 서당 선생님도 있었겠지. 물론 나쁜 놈들 선생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어느 시대나 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차지하고 무슨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못했으면 가서 회초리 꺾어와. 너가 맴매 맞을 회초리 꺾어와. 정확하게 앞에 딱 세워놓고 종아리 걷게 하고 회초리를 정해진 대수대로 딱딱 때리고, 그죠? 예를 들면 그게 뭐 자잘못을 떠나서 그게 무슨 그런 형식이 문화적으로 꼭 100%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당 선생님의 어떤 절차와 그 정중함과 그 서로에 대한 예의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선생님들이 손을 두고 애들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훈육과 사랑의 매, 교육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를 대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미 벌써 져버린 거예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영적으로 지금 성숙하지가 않고 물질적으로도 아예 성숙하지가 않은 아이들을 벌써부터 뒤에 눌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러한 아이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사자머리 선생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자머리 선생님 가면은 말도 엄청 잘하죠.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될까요, 여러분? 잘 해결 안 될걸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한 5, 6년, 5, 6년 흘렀을 때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포지션으로 아이들을 키울까? 저는 약간 의문스러워요. 제가 잘못되라고 저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엄마, 아빠 자체가 약간 각성을 일으켰다. 물리적이지만 각성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지. 근데 그게 끝일까냔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까지 같이 일으켜야 돼요. 영적 각성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봤자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예요, 그냥. 그냥. 아니면 그냥 노예. 정보 세상의 노예. 대학 잘 가서 남들 적당히 밟고 일어나서 수능 잘 받고 적당히 또 밟고 일어나서 취직해서 또 적당히 밟고 일어나서 승진해서 적당히 남 밟아가면서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지금 교육 아니야. 적당히 밟아서. 자, 이 몸 설명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영적 정보로 이루어진 설계만 있는 상태를 모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모가 구체적으로 육신, 물질을 갖게 되면 모음이 되는 건데 이쪽에 탯줄이 달려있고 이게 실제로 끊어지면서 개체적인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유에서 자유로 넘어간다 그거예요. 연결돼 있을 땐 아이 입장에선 부자유죠. 엄마 입장에서도 어쨌든 잉태하고 있으니까 부자유야. 이게 탁 하고 끊어져 버려야지 어떻게 돼요? 엄마도 자유, 아이도 자유야. 이 자유에서 물리적으로나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야. 실제로. 이 연결이 부자유로 남아있으면서 세상과 일체감을 갑자기 확 하고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둘 다 죽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물질계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상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인체에서는 내배, 중배, 외배 여부로 나뉜다. 자, 기본 구성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세성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세상과 세성인데 이게 모모령의 지혜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몸, 혼, 영이야 이게 실제로 써있죠.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몸, 혼, 영, 감성, 이성, 영성 이게 몸, 혼, 영이에요. 작용도 몸, 혼, 영 의지, 저차의 감성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은 저차 의지 감성이라고 하는 건 이성, 감성, 이성적인 오성원적인 생각 쪽에 가까운 그런 감성, 영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고차 사고. 지난번에 이 표 안에서 쭉 나눴던 거 얘기했죠. 요게 의지, 감성, 사고를 대입시켜도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 동양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표현이 맞다. 저차 감성과
우리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성의 마음이 있더라. 감정, 사고, 마음. 이 사고가 고차 사고로 올라가야지 슈타이너의 의지, 감성, 사고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 아니에요. 같아요. 그래서 그건 오해할 필요가 없다. 꼭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해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알지도 못하고 슈타이너가 여기다가 사고를 놨다고 거봐 서양 철학자니까 이 사고를 여기다 놓지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고차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차 사고. 자, 그런 거를 안다고 하면 기본 구성, 육체적인 포인트의 기본 구성과 이 작용, 모모형의 지혜예요. 이게 신재학적인 인지학적 관점으로서 모모형의 지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몸혼형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질적인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대비하면 기체적인 것, 유체적인 것, 고체적인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 특질은 몸 안에서도 다 갖고 있으니까. 육체, 유체, 영체, 몸혼형, 감성, 이성, 영성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몸, 명, 영 이렇게 나뉘었죠. 탈, 병, 이거는 깨진 걸 얘기해요. 이렇게 지읒자 들어가 있는 건 이거는 깨진 걸 얘기해요. 이렇게 일단 좀 이해하시면 뒤에 다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이 깨지면은 탈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아까 전에 몸이 탈이 나면 어떻게 된대요? 엄마나 아이나 둘 다 탈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게 이 모문형의 지혜가 깨지면 에테로가 이상 생기거나 아스트랄이 이상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병이 드는 게 맞죠. 몸, 혼, 영. 이 사이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망가지면서 몸도 깨지는 거야. 이 사이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인지 못하더라도 혼적으로 깨지면 어떻게 돼? 바보가 되는 거거나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실제로 물질 세상 안에서 적응 못할 정도로 미쳐버리죠. 이게 정신이 아픈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사회 부적응을 낳거나 이러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거나 여기가 아프거나 그거는 깨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탈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죠. 영은 의식에 닿지 않은 깊은 내면에 있어서 생각이나 사고로는 다스릴 수 없으므로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로로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으니, 아, 별도의 지도가 필요해서 만약에 여러분 고쳤더라도요, 다음 생에서 또 고장나요. 여러분, 이 생에 고쳐도 다음 생에서 고장나. 그래서 이거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하다. 자, 그런 것들의 표현이 이런 회로다, 이런 흐름이다,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쭉 나와.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런 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힘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치적인 힘이 뿜뿜하죠. 이게 뭐예요? 음적인 것에서 음적인 것으로 간다. 그러면 왜 그림이 아래로는 없어요? 아래로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좌회전, 우회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래로 뿜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옴에서 음하는 힘이에요. 옴에서 음하는 힘. 옴에서 음하는 힘. 이것 자체의 메커니즘은 세로나 가로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있어.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응축된다. 반대로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속적일 수도 있다. 맞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된다. 그 안에 뭐예요? 오음이 계속 섞여 있는 거야. 이 안에. 오음이 되고 또 오음이 되고 오음이 되면서 계속 연속 무한 반복. 그 이야기예요. 세상 만물이 살아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주 소들인 영들이 이합집산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무주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죠. 무주적 이치가 태극이 되려고 무가 나와서 음양을 끌어들이면서 번개가 치면서 정말 이쁜 태극을 만들려고 하는 우주소들, 영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국 정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태극.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에 엄청 작용을 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상태로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이 태극.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많이 끌어올리면 우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주소들인 영들. 우리 기준으로는 태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합집산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이 태극의 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생명력 그 자체거든요. 생명력 자체는 이 이전에 부여받아요, 여러분. 태극은 생명력을 안고 있는 거야. 생명력을. 그래서 물질로 갈지 비물질로 갈지 얘는 아직
하지만 생명력은 안고 있어요. 얘가 발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비발현되면, 발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물질로 가는 거야. 하지만 생명력이 있으니까 물질로 가도 어떻게 돼? 얘는 지구가 될 거네. 지구 뭐니까? 생명이니까. 비물질로 갔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되어도 지구 자체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표현. 그러니까 무의자연하고 산들바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도 어떻게 돼? 그것이 다 생명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주 소들인 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합 집산하는 현상이다. 이게 다 그런 이치죠. 우주 궁극의 본질인 영은 스스로 분화한다, 상대를 만든다, 그와 이렇게 환의 고리 운동을 하면서 순환한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살아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끊임없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 이것, 환의 고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이 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 이 환을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거 지금 회로 이런 이치 알아서 이러고 그려서 여러분 뭐 영적 각성 일으켜서 이 사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반 해탈하면 부처된다고 하면 와, 뭐 예수님 수준 된다고 하면 이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났으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벗어났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가짜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가짜야. 석가모니 부처님 가짜예요.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딴 목적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 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못 벗어나요.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니까. 벗어나봤자 또 와요. 오미자, 오미야. 이게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있으면 그냥 받아들여.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꺾어 올려서 승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한한 상태로부터 영원한 절대계로 초월할 수 있다. 아서요. 이런 일 없어. 상태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돼. 상태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올라가 봤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있어. 그럼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 봤자 뭐가 있어? 또 있어. 또 이렇게 돼야 돼. 또 있어. 또 이렇게 돼. 이건 영원한 절대계 없어요. 이런 거. 올라가 봤자 이것의 연속이야. 100% 그런 환상이나 망상하거들랑 당장 때려치우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자, 생명현상.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치대로 어쨌든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존된 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없다. 우주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이 탁 하고 붙들려 있으면 펜, 컵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상대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구 안에 있잖아. 지구 자전한다며 공존한다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도 움직이네. 이런. 고정된 상을 유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없어. 자, 미시와 거시로 바라봤을 때 지금 약간 거시적인 의미였고 미시로 들어가? 미시로 들어가 보죠. 펜을 쪼개고 쪼갰더니 어떻게 돼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강남이네. 이런 공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응장여시관 뭘 쳐다봐라? 만물은 다 전기와 같은 거야. 이런 거 보라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 세상을 좀 보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 영려전 맞지? 그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이거 원자와 전자 이것과 같은 거야. 근데 웬일 이 원자도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막 붙어 있네. 이거를 막 쪼개고 붙이는 힘이 핵분열과 핵융합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고정된 상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조차도 고정된 상이 아니네. 계속 다 움직이네요. 고정된 상을 유지하는 것은 없다. 다만 우주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이 고정돼서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는 뭐다? 그건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 핸드폰으로 뚱땅뚱땅해서 깨지지 않는 이상의 핸드폰 자체로 있잖아. 이게 뭐야? 에테리의 힘. 물질적인 에테리의 힘. 에테리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본드도 없어요. 본드도 있을 수가 없어. 실제로 에테르가
영혼하고 아스트랄, 영혼, 아스트랄 이런 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붙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발현이 있으니까 실제로 끈끈이 테이프, 본드 이런 게 있는 거야, 실제로.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행무상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무슨 세계다? 끊임없는 혼란 세계가 사바 세계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행무상 이것도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거 했었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거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시각이에요. 재행무상을 고정된 상이 있지 않아 다 변화하는 거야. 재행무상 상이 없어. 안은 없어.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원래. 왜? 상도 없으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고 일체상들이 없고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을 다 공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열반 해탈병 중독자 만드는 거야.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아니에요. 재행무상은 철저하게 상들인 거고 재범무화는 나는 철저하게 인간인 거예요. 상과 안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무의 작용으로서 무로서 없는 게 있는 거잖아. 없는 게 법으로 있고 없는 게 세상으로 있고 없는 게 나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거잖아. 어떻게? 끊임없이 고정된 상이 아닌 상태로 나고 죽고 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도 나고 죽고 반복. 그래야지 어가 다르지가 않죠. 이치가 물질이 되어도 설명이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재행무상 재본무화라고 해버리면 이 사바세계는 다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아닌데 난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머리 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인데 도대체 그럼 진짜가 어딨냔 말이에요. 저쪽? 그래 연계도 진짜지. 여기도 진짜 여기도 진짜. 그러니까 옴이 곧 음이잖아요. 옴이 곧 음이야. 그 사실이 깨지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렇듯 무상하게 변화하는 경계를 무시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경계에 집착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경계에 집착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어, 상에 묶이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고립과 부조화를 초래하여 자멸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계를 조절하여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법을 좀 알아라 그 말이죠. 법을 알아라. 행을 알아라. 법을 알아라. 이 상을 알아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을 알아라.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마음, 내 모습,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하는 이 세상과 나 자체를 바라봐라. 그게 재본무하고 재행무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라라고 하는 게 이런 말들은 굉장히 허무주의적 관점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본무와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그냥 혼란 속이고 고통일 뿐이잖아요. 극복의 대상일 뿐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가르침이 이어지면서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바세계 그냥 버리라는 의미가 많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가르침은 옴이나 um이나 오해 없이 옴이나 um이나 두 세계를 다 공평하게 바라봐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용들이 있으니까 이 작용의 실체를 보고 서로서로 극복하고 조화를 시켜보자. 영의 실체를 알아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르침에는 저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개체의 그 유물론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이치적인 것, 에테르 아스트랄적인 것의 실제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생명장애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생명을 극복하는 힘, 이 생명 현상을 직접적으로 장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극복하는 힘, 거기에서 알미 생기겠죠. 암. 그래서 슈타이너는 어떤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치는 슈타이너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래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확실한 근거거든. 뭐예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면서 음양이 나뉘면서 남녀가 갈리고 입김을 불고 성경까지 해석하면서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기,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했나라고 하는 걸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명하고 이치적이면서 틈없이 설명하죠. 이거는 너무 틈이 많아. 이 설명은. 너무 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엄청 꼼꼼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틈이 없어. 틈이. 자, 그래서 이런 공부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공부에 충분히 이론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스타이너를 좀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실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는 회로가 언어로 표현되면 무엇인가?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언어로 표현되면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되는 것이고 신지학 책이 되는 거예요. 신지학 책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말씀 세상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나는 유아 혹은 영아였고 어머니 자궁에서 태아 수정란을 통해서 전자가 난 자. 그 이상은 조부모 선조로부터 태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자웅 동체서부터 단세포 생명, 동물과 식물의 경계,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죠. 자, 천부경 쪽으로 보면 일시무시해서 일석삼극 해서 무진본 했을 때는 이미 진에서 생명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론상은 생물은 이미 탄생돼.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인간이 갖는 생명은 언제 오는 거예요? 무진본 해서 뒤에 또 하나 무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무게화 3 했을 때 진짜 인간의 생명력이 그때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양계 때 하나님 입김. 무게화 3 생명력 후. 그게 대삼합으로 이어져야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 사람 동물에서 인간. 대자가 빠지면 뭐예요? 사람 동물, 사람 동물. 대자가 들어가야지 뭐예요? 인간. 그래야 인중천지를 하죠. 자, 지금 요게 아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지구 발달의 흐름에 어떤 느낌을 보는 거야. 조류, 파충류, 막 양서류 나오자 단세포에서 바이러스부터 박테리아서부터 이렇게 그런 걸 실제로 우주 안에서도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동식물의 경계 이런 거,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 이런 거. 이전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막 이렇게 나오죠. 빅뱅 이전 상태인 우주 알에서 빅뱅 꽝 이 이전 상태, 이 이전 상태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우주 알. 지금의 나는 우주 태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과정에 많은 변화, 다양한 정보를 농축한 수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찰은 우주적 고찰이니까 너무 소중해요. 따라서 모든 것은 각자마다 우주가 가진 대역사의 모든 변화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맞죠? 이거. 특히나 끝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자꾸 여러분들 보고 확인하라고 하냐 하면 비물질이에요, 여러분. 영이 이치가 비물질이 영이 이치가 물질이 됐을 때 표현에 이게 시초란 말이에요. 우주 이 자체. 이 우주 자체의 탄생 변화 원리. 비물질이 물질이 됐을 때 정점까지 실제로 내가 보고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안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제 이치인 무주와 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체가 이 바운더리인 우주 이 자체의 탄생, 변화, 원리를 스스로 보지 못하면 이거 다 가짜예요, 솔직히. 이치는 동의했다고 그게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치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다 가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 봐야 된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 안에서 우주 섭리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계속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고찰이 미시에서 거시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실제로 우주 알까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우주 알은 어떻게 있었는데? 그럼 그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그래야지 겨우 우주의 근원을 가는 거예요. 우주 알 알았다고 해서 우주의 근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알? 그럼 이 알은 어디서 왔는데? 이 알, 이 알의 알, 이 알의 알. 그래야지 여러분이 감각을 지나서 무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을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알이 어떻게 와서 지금 나까지 왔는지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렵죠?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여기 81자. 여기 있네. 우주 탄생 변화 원리 81자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해당한다. 미래도 우리는 당연히 진화발달하면서 갈 거니까 지구도 진화발달, 우주도 진화발달, 다 진화발달하는 거죠. 미래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계속될 것이다. 그죠? 이건 그냥 이치예요. 당연한 거야. 환해고리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현존하는 지금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실존하는 자, 근원의 자, 궁극의 자를 발견하여 그와 합일해 가야 된다. 이건 이치적인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합일해야 돼. 그런데 합일하면은 무슨 뭐 영원히 존재할 것 같고 무슨 뭐 생명장을 알면은 무슨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이치적인 이야기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계속 경계하잖아요. 아까도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 못하면 아무리 무주적 이치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다. 공부하는 면에서는 믿고 여러분 정진하세요. 정진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진짜 동무가 된다고 하는 건 무주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무가 돼야지 동무가 되는 것이다. 합일해야 된다. 우주에서도 합일, 간극에서도 합일의 지점을 지나서 무주에서도 합일, 무에서도 합일, 진짜 궁극의 여러분들하고 합일, 이 밑에 있는 우주의 지구의 나와 합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만나는 거예요. 이론이 실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스스로 확인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도 한 번 아니요. 계속. 그리고 그 계속이 뭐예요? 증명하고 또 증거를 찾아내고 또 증명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힌트가 있어요? 수많은 경전과 선지자분들의 가르침과 이런 천부경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의 설계도와 같은 바탕인 전명이 있고 일정하게 정해지는 정명이 있고 그것이 형태를 띠면 운명을 갖게 되고 그 운명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명, 운명적인 것에 좀 더 근원적인 명을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생명력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연명이라고 하고 그 연명, 생명의 힘이 툭 하고 끊기는 것 다 하게 되는 것을 절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우주의지와 대순환의 질서 속에서 언젠가 모습을 바꾸어 다음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우주의 의지, 대순환의 질서, 이게 환이야. 이런 표현. 대순환의 질서, 이게 환. 이게 우주의 의지가 있어서 나오는 거죠. 언젠가이 아니라 매번 모습을 바꿔 다음 세상에 끊임없이 환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하면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치인데 어떻게 합의라면 끝난다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음. 자, 제가 너무 여러분 인색할지도 몰라요. 제 가르침 자체가 너무 인색할지도 모르고 너무 결론적인 것을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왜 근데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 여러분 꿈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우주만 확 하고 벗어나더라도요. 여러분이 섭리를 그냥 확 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대자유를 맛본다는 얘기예요. 대자유 얻으면 뭐 할 건데? 이럴 때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보란 얘기예요. 대자유 얻어서 그래 날아가서 뿅 해버렸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왔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주의지이자 대순환의 질서예요. 그게. 대순환의 질서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준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으로 우주의지를 내어서 대순환의 질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순환했잖아. 그걸 보여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스로 모습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으셨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다 인자를 품고 씨앗을 품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주의지 대순환의 질서가 뭔지 열반의 탈뿅 끝이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자, 생명의 생성 소멸까지 우주적 부호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무국이 3분할돼서 모양을 일으키고 다시 껍질이 벗겨지면서 다시 무국의 이치로 점점 다시 들어가죠. 점점 점이 돼가죠. 점점 점이 돼가. 그러면 이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형태를 갖춰서 끈이 됐다가 끈이 원이 되려고 그랬다가 다시 동그라미가 됐다가 얘가 분하면서 다시 모양을 잡았다가 이게 이렇게도 됐다가 이게 이렇게 이치적으로 됐다가 다시 돌아가죠. 무한 반복. 이 모습이 뭐예요? 실제로. 누가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생명의 생성과 소멸, 물질의 나고 죽음 이런 것들을 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달 하나님은 음양의 이치의 하나님이니까. 달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보름달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계속 나뉘어서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달 하나님의 전문,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달 하나님의 힘이 음양을 진동시켜서 만들어놓은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곧 우주, 그냥 우주. 우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우주 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바운더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우주를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이 우주를 약간 하찮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시야가 없으면 이 우주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우주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려. 그것 또한 기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하나님 자체가 돼서 우주 자체가 되지 못하면 이 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로고스 자체한테 여러분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해? 그것 또한 기복인데. 그것 또한 기복인데.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둬요?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약간 끌어내리면서 달 하나님 소환하고 이 모습이 그 모습이다 자꾸 얘기하는 건 우주 섭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주 섭리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궁극의 실체인 영이다. 영 자체가 분화한다. 세상을 가진 몸을 이룬다. 몸체를 잇는 대사를 하면서 순환한다. 화난다. 그러면서 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화. 천부경에서도 여기 화가 있죠. 무게 화 삼았을 때 이 화를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 생명력, 그러니까 삼대삼합, 인간, 인종천질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활동. 명이 다음에 먼저 물질로 구성된 몸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명들 중에서 전명 있고 정명 있고 생명력을 부여받았을 때 절명한다고 그러죠. 물질 대사에서 불필요한 것들 병들어 죽는 것들은 다 절명. 그러면 어떻게 작용력을 잃게 본질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 유체 대사계가 일정 동안 작용하면 어느 정도 작용력은 유지하지만 힘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작은 옷만 남아있는 거겠지.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서서히 본심의 힘을 잃어가면서 물질적인 힘도 잃어가면서 다시 진짜 본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순환의 원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8번 요 점 상태를 설명하는데 5의 상태, 요 작은 원, 큰 원에서 이렇게 점이 될 때, 큰 원보다는 작은 원, 작은 무국,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8. 5의 상태에서 주체가 되는 본이 영들을 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영을 구성하면 물질 몸을 갖게 되지만, 자전력, 스스로 도는 힘, 환의 힘이 약해지면, 요게 닿을 때까지 영혼을 구성하지 못하면 점점 소멸한대요. 궁극적으로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우주에 남게 된대. 이건 무슨 말일까? 존재했다는 사실만 우주에 남게 되는데 그것은 점의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일종무종하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일종무종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느낌 자체가 어떤 거가 있냐면 도덕경의 현지오연의 느낌이 있어요. 현지오연의 느낌이 있어.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우주에 나오면서 점같이 존재하는데 크기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이 된다 이거. 이런 표현 저는 또 뭐라 그래요. 현지유연하면서 여러분이 천부경 일시무시해서 계속 물어 들어가다 보면 나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위치는 있다고 그랬는데 크기는 없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사실이 존재해.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 근데 이거 지금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 또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더 들어가 보면요. 진짜 우주체만한 게 있어요. 우주체만한 게 존재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위치가 있는 것 같지만 크기가 없다라고 해서 더 해집고 들어가잖아. 그럼 우주체가 존재해. 자, 여러분이 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자, 만약에 회로 굴려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점까지 막 회로 굴려서 여행해 보신 분들 더 들어가세요. 더 우주체가 드러났다니까. 자, 그거를 신재학적인 면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요? 문지방 수령의 계단을 끊임없이 밟아서 계속 올라갔다고 쳐. 그럼 마지막 커다란 문이 나오는데 이걸 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커다란 불기둥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게 뭐예요? 곧 태양과도 같은 불기둥이었어. 알고 보니까 우주체만한 실체가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 같은 것에 들어가 봤자 진짜로 그 문을 열어 제끼면 커다란 어마무시한 불기둥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상태가 뭔지, 더 이 점의 상태, 위치는 있으나 크기는 없는 상태까지 더 들어갔을 때 정말 무엇이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있을까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은 스스로 고찰을 해봐야 되죠. 무엇이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장 넘어가기 전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여러분들 이런 책의 도움을 받아서, 김전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우주를 바라봤고, 우주에서 생명을 어떻게 바라봤구나라고 하는 이 우주적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부경이나 슈타이너적인 고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분야에 있던지 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천부경적으로. 여러분이 기초직역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천부경적으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돌리면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만큼 중요한 게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찰의 핵심이에요. 시간, 공간, 이 생명에 관한 것. 그럼 생명은 곧 뭐니까? 죽음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윤회, 환생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생명.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의 어떤 고찰이 이어지죠.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 생명을 갖고 있는 나, 육체를 쓰고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생명을 갖고 있는 나, 이런 면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고찰에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와 상관없이 문득문득 질문해 보셔야 돼요.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뭔가? 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